신명기 34장의 내용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모세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대에 어떤 기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죽음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들이 이 고대의 기록 방식에는 많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아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지만 그의 죽음과 관계해서는 후대의 이 모세에 대한 죽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걸 보니까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화하는 그러한 시도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도 죽음과 관계에서는 후대가 기록할지라도 그 모든 기록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고대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흔히 이렇게 사용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그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또 여호수아의, 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지죠. 1절부터 8절까지에 대해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는 기록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수많은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3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도 역시 그의 나이가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세도 결국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쭉 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가서 먼저 보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2절에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또 보이시고요. 네게부 남방 지역에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다 둘러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보이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안타까운 또 하나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 내용은 내가 눈으로 이 모든 땅을 보긴 하겠지만 너는 발로 그 땅을 밟지는 못하겠다.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몇 차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에도 하나님 자신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 전체를 눈으로 다 보여주시고서 이제 내 후손들은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너는 이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40여 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을 때부터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이 자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 거의 40여 년 가까운 세월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압 평지,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앞에까지 그들을 다 인도해 온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40여 년 세월을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왔어요. 아마 가장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를 그토록 열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집중해서 그가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되는 그때에 반석을 치면서 그가 성을 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성을 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적에도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위 사이에서 물을 솟게 해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에 또다시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모세가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이것에 대해서 이 성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 앞에 네가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성을 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불순종,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자 또다시 옛날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모세가 성을 낸 거죠.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 의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세를 책망하시게 돼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면적인 원인이 돼요. 그러나 이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모세는 자신이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때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쪽에 시내산에 있을 때였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 성막의 규례를 주시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다가 바로 즉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0장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를 따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의 가슴이 찢어질 만했겠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론에게 잠잠하라고 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그 말을 들었던 아론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 나머지 절차들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끌면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책망하다가 성을 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옛적에 아론에게 하셨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도리어 모세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사용하시더니 왜 그는 정작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상징적인 중요한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신약과 구약에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이 믿음의
많은 선조들에 대한 신앙을 요약하면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들은 그들이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죠.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기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전쟁의 어려움들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한 위험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이미 살았고 그 땅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밟는 이 땅, 네가 보는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살면 평안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족장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구하면서 찾아다녀야 됐고 또 자신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과 두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본향이 뭔가 할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았던 이 가나안 땅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눈으로 보고 땅으로 밟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고향이고 본향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아니라 그 땅은 진정한 기업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참되고 진정한 기업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보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죽죠. 근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햇사람의 땅 에그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충분히 지불한 다음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매입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다면 왜 그가 햇사람에게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도 굴이 있는 곳을 사야만 했고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깨닫는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상급은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들이 많은 신앙의 여러 여정들을 겪고 순례 여정 같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뭐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이 그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한 고향을 그들이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 때를 그들이 늘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 혹은 상급은 그건 너머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또다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는 것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마침내 이제 죽음을 맞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어디서 죽느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하나의 골짜기에 그가 매장이 됩니다. 매장이 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일을 애곡했다는 이 의미가 당시 어떤 의미냐면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기릴 때 하는 애곡의 날수입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매장이 된 곳이 시간이 흘렀을 때 아무도 그 매장한 곳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그의 무덤을 하나님이 감춰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갯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매장이 됐는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뭘 말할까요?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보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했을까요? 상당히 많은 또 미혹에 빠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위대함,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이후의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춰버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하시는 그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구약 역사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붉은 뱀들을 막 몰아가시잖아요. 독이 있는 붉은 뱀들을 다 몰아가지고 가니까 그 텐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뱀에 물려요. 물리면 그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처방으로 내셨던 것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든 그 놋을 장대 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붉은 뱀에 물려서 독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보게 되면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 그걸 높이 걸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요. 거기에는 산 사람도 있었겠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은 살았겠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훗날에 이것이 이 놋으로 만든 뱀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장대에서 내렸겠죠. 내려가지고 하는데 이 놋을 만든 뱀을 후대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뱀을 보존했어요. 보존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 놋뱀이 죽을 사람을 살렸다.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놋뱀이 마치 거기에 매지컬한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그 놋뱀 안에 있어서 그 놋뱀이 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서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자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부셔가지고 잘게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놋뱀을 처분해버려요. 그 왜 처분할까요? 사람들이 그 놋뱀이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우상처럼 봤다는 일이 생기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그 놋뱀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놋뱀은 일종의 구약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교회 이것은 하나의 성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례. 거룩한 하나의 예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동반될 때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데 그 자체가 마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니까 결국 그것들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세례와 성찬이 남는다 그랬죠. 세례도 세례 자체가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한다 그럴 때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뭔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겠지. 진중세례식을 개신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받으면 언젠간 죽기로 돌아오겠지. 이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했으니까 무슨 효능이 있겠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요.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사제가 이것을 높이 올려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의식으로 말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말해서 일반 신자들에게는 포도잔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조그만 떡으로 된 성체라고 해요. 거룩한 몸이라고 해요. 그 주님의 몸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것만 먹게 하고 포도주는 사제가 마세요. 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대단히 불손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신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곧 실제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실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그 효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만을 내가 참여하면 그것이 내게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뱀도 똑같은 겁니다. 노뱀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노뱀 그것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 불금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을 병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노뱀 자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훗날에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릴 거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일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자체를 사람들은 숭상하게 되죠.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 그럼 모세 같은 그런 능력을 베푼 사람의 묘터에 가면 거기에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혹에 빠지기 쉬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싹 가려버리셨어요. 그런 헛된 일들에 그들이 헛된 것들을 믿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셨느냐 했을 때는 소위 이 성경 계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의 중재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후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고유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나중에는 누구든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성취와 관계해가지고 예수님 이후로는 어떠한 신자, 가장 어리거나 또 지고아를 막론하고 가장 어린 신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역사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로서 이 율법이 한 역할들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구약 시대의 이 계시들은 계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의미도 가나안 땅이 하나의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서 묘사될 때 결국 모세의 역할은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그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맡은 이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인도하는 역할 때문에 구원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기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을 뿐이고 진정한 기업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모세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지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11절 12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 그 일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너가 누굴까요? 모세 자신이에요.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의 직분이 매우 특별한데 이 모세의 선지자직을 진정으로 계승해서 이루실 진정한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모세하고 말씀하실 때 마치 가까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어떤 선지자들에 비해서도 모세는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여호와와 대화를 했던 인물이고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매우 특별한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죽음조차 알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고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다가 죽고 이삭도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참된 증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털을 달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 자기의 여러 감정이나 기대와 여러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절도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서 멈춰서면 멈춰서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비교를 하셨냐면 모세를 비교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세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본향이 뭘까요? 참되고 영원한 본향,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영원하고 참된 본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향해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을 주신 사명 따라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마치니까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의 나이나 그의 정신적이나 그의 육체적인 것은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12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비록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데려가셔요. 우리에게는 계속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살다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겠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